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야곱의 삶은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야곱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주는 교훈이 매우 다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듭나기 이전의 야곱의 삶이 주는 교훈은 의외로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야곱의 삶이 거듭나기 이전의 야곱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야곱의 삶의 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었느냐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꾼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런 야곱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 되었고 파란만장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으로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복나루터로 야곱을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책망과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받게 된 책망과 채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책망은 천사에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채찍은 창세기 34장에 소개되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겜 족속과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의 의미는 거듭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채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거듭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후손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주도하게 될 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도 나올 것인데 그 민족들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책망과 채찍을 받으면서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결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과 애굽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이런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고 애굽 온 땅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기근을 피해 애굽에서 주는 양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애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센 땅에서 그들의 주 업인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으로 인하여,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준 것으로 인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만남이라면 왕 앞에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감사 인사를 표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바로 왕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본문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통상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왕이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왕인 바로를 축복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듭난 야곱의 삶이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라면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습은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에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계속되는 4절 말씀에서 형제들이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주 비굴한 태도로 그 바로 왕을 아련하고 그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들이 종들로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패권 국가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누구라도 고개를 조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조아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라도 바로 앞에서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의 왕 앞에서라도 거듭되는 종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까요? 왕 앞에서 신하이면 존경하는 경외하는 왕의 신 아무개입니다. 또는 왕 앞에서 그의 백성으로 사는 인생이면 왕의 백성 아무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면 어느 나라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종들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자 앞에서, 많이 가진 자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비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왜 이렇게 비굴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비굴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복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요셉과 그를 아주 총애하는 왕인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복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력자 앞에 서 있는 두려움 때문에 종들로라는 비굴한 표현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비굴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비굴한 인생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보복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반복적으로 강한 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혹 이렇게 비굴한 인생을 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범하여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로와 같은 세상 권력자 앞에서 비굴한 태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라면 이런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바로와 같은 세상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 죄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부당한 처사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굴한 말과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 감옥의 실권자인 간수장 앞에서도 그는 어떤 비굴한 태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비굴한 태도는 애굽 왕 바로가 내려주는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본문 6절에서 바로도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말씀은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들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적어도 야곱만큼은 바로가 권력자인 세상 앞에서 비굴할 수 없었던 것은 애굽 왕 바로가 내려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가 권력자인 그 세상 앞에서 야곱은 비굴한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인 바로를 만나자마자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오늘 야곱처럼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삶, 세상의 권력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삶, 세상의 권력자와 함께하는 그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라면 항상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삶이 주는 교훈은 성도라면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 이는 첫 번째 교훈에 이어진 삶으로서 더 강력한 성도의 삶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감히 바로 왕을 두 번에 걸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는 130세이고 야곱의 모습은 매우 초라한 시골 노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에 반해 바로는 당시의 초강대국의 황제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130세의 늙은 노인이 당시의 최강대국의 황제를 보고 그를 만나자마자 축복 기도를 해주고 헤어질 때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왕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노인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축복하는가? 또한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을 바라보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든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성도인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야곱처럼 성도라면 세상 임금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당당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언약을 받은 자로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진 근원으로서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왕 바로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리는 축복과 저주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그를 향해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축복을 심어주는 언약의 통로로서의 삶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130세의 늙은 촌부였던 야곱이
세상 임금 앞에서 당당한 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당당한 축복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당한 축복자로서의 삶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당당한 축복자로서의 삶은 가난한 가부라 할지라도, 가난한 농부라 할지라도 능히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일평생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축복자의 삶을 계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 앞에서 항상 당당한 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세상 앞에서 무언가를 더 차지하려고 세상 권력자에게 비굴하게 굴고 세상 부자 앞에서 하나라도 더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라도 더 받은 것으로 기생하는 삶이라면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너는 당당한 축복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작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해진다면, 그런 세상 앞에서 기생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비굴한 모습은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겠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요셉의 형들처럼 비굴한 인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앞에서 너무나 쉽게 비굴해졌습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들이 너무나 비굴해졌습니다. 세상 앞에서 항상 당당한 축복자로 살아야 하는데 비굴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렇게 비굴해진 교회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앞에서 당당한 축복을 전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난 주간 에바다 축복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에바다 축복성회 가운데 귀한 말씀을 섬겨주신 목사님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런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보다 더 큰 교회 공동체, 세 번째 말씀 강사로 섬겨주신 구리 지구촌 교회가 우리 교회에 큰 선물을 보내와서 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 선물은 구리 지구촌 교회 어느 집사님이 건강식품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시가 한 세트당 15만 원 상당의 콜라겐 젤리 세트를 500개를 내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교회로 90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구리 지구촌 교회로 이 귀한 선물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제 안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샘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닌 우리 세종샘교회도 구리 지구촌교회처럼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좀 더 힘있는 당당한 축복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올 2022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야곱처럼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당당한 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세상 앞에서 당당한 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